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12월 18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의 절차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맞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우리 인생 속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뭐가 멸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범죄한 바로 아담의 가정에 막바로 찾아오셔가지고 뭘 줬습니까?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은혜의 언약을 줬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최초로 줬고요. 또 창세기 6장 14절 노아 시대에는 방주 언약을 줬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그렇죠, 방주원에 들어가시면 안전하잖아요. 방주원에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워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면 뭐하게 되집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재앙의 사자가, 죽음의 재앙의 사자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가는 현장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예수 피, 재앙이 물러가고, 그렇죠, 저주가 뭐 할 수 없습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자, 유월절 어린 양의 바로 주인공으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포로 시대에는 임마누엘로,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 시대 드디어 주님이 예언했던 대로 그 주인공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완전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줬는 답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결론낸 자들이 하나님의 뭘 가는 거냐?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7명, 초대교회 그 바울, 이들의 특징들은 아예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결론을 내고 답을 가지고, 그렇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를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실패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구원을 누구 개개인 속에 적용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다. 지옥, 재앙, 사단의 모든 배경을 다 끝내는 삼중직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손수 몸에 짊어지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고 살아나심으로 사탄 권세를 깨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여기에 담난 자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셨느냐?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미션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 응답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주셨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 세례, 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죠.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놀라운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이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렸습니다. 어떤 팀이냐, 어떤 교회냐, 어떤 성도냐, 뭘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느냐, 응답이 달라집니다. 핍박 속에서 안디옥 교회만을 하나님께 축복했습니다. 이게 위기가 왔을 때 절의 찬스고 기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막 경제적인 불황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인작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뭡니까? 언약의 사람들은 바짝 주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속에 찬스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렇죠. 복음이 뭔지, 복음을 가진 산업 현장에 산업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지 분명히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가 찬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그렇죠. 스데반의 19절에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 요 심령들이,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뭐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막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중요한 팀이 구성되어져요. 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팀이 구성되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틀려지는 거죠. 선교를 왔는데 완전히 성령인들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그렇죠. 5명의 자원 선교팀이 구축이 되어지고 따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팀이 구성돼 가지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문이 그렇죠.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간 것이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누구 만나죠?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동시에 누구? 이 서기오 바울을 붙들고 그 지역에 흑암을 깔고 있었던 박소일르마. 모든 현장이 그렇습니다. 누가 딱 버티고 있냐? 바로 지역마다 지역의 흐름이 있는데 그 지역의 흐름 속에 어둠의 권세들이 다 시스템을 깔고 절간으로, 무속으로, 뭐 제사로, 제각으로 여러 가지 흑암의 망대를 세워놓고 지역을 조용히 뭐 하고 있습니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문화가 흑암 문화로 쫙 깔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복음 받으면 다 끝났는데 왜 계속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정 가문에 들이닥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뭘 놓쳐서 그러느냐 그렇죠. 영적 배경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조직들을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뭘 통해서? 오직의 복음을 통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문이 막혔는데 최고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드로아의 밤. 그렇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스케줄 짜서 인도 받으려고 성령이 문을 막았어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비두니아로 내려가서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행이 또 막았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냐? 무시아로 내려가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드로아의 밤이 드디어 환상 중에 누가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탁 손짓하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바울이 모든 보따리를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복음은 서진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완전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가정의 한 사람, 교회 주의 종의 실제적인 사역들,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뭐가 어디 현장에 가는 현장에 마게도냐 현장에 그들이 임하게 된 거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은 또 어디로 두란노 지역으로 에베소에 있는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기서 또 제자를 중심으로 석 달 동안 해당에서 말씀 운동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가하니까 아예 두란노 서원에다가 옮겨가지고 거기서 한 2년 동안을 계속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계속 일을 갖다 선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렇죠. 바로 받았던 응답들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 했으면 그 응답을 갖고 안주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다음 응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지역을 우리가 가슴에 품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자에 맞게끔, 중직자는 중직자에 맞게끔, 우리 성도는 성도에 맞게끔, 렘넌트는 렘넌트에 맞게끔. 렘넌트는 미래를 지금 준비해가는 와중 속에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든지 도전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 중직자님 그렇죠.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내가 있는 거점, 내가 가야 할 딱 현장을 계속 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오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흑암 권세를 꺾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는 그런 장, 내가 어떤 지역을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분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죠.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고래에서 뭐가 그 사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 바울이 응답이 안 왔는데 다음 현장 그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사인을 보고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마를 보는 마지막 여정. 그래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 기도가 바로 뭐냐? 첫째입니다. 평상시. 그래 평상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평상시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그렇죠. 뭐 운동을 몇 시간 해도 전혀 피곤하진 않아요. 그럼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막 운동을 하잖아요. 온 몸이 사실 힘들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가 중요한데 평상시는 세상적으로 마음껏 놀다가 문제 사건 터진 그때 막 이렇게 뭐 하려 그러잖아요. 그래 힘들죠. 오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맞는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줘요.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미래를 안내하는 정확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성경 통독반을 따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중요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이해 못했는데 상관없어요. 계속 읽어 나가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든 능력의 문, 모든 사건의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의 나침판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그랬고 나침판이라 나침판. 뭐든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출발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람 찾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람을 찾아 상담하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주의종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는 거이기 때문에 빨리 눈치채야 되겠죠. 그것은 문제나 위기, 갈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노예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애굽 복음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가만 놔두면은 애굽 복음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동질하게 한 거죠. 형들을 통해 가지고 충동질하게 해서 요셉이 계속 그렇죠. 꿈꾼 것을 계속 자랑한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결국에 이렇게 팔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망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갑작스럽게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걸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이런 후대들이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곳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원 선교를 안 하니까 억지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낸 거죠. 그걸 다니엘이 눈치채고 만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 9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막 일들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응답받았죠. 4명의 바빌론 왕을 케어할 만큼, 그렇죠. 서밋을 완전히 컨트롤할 만큼 응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상과 영적 전쟁을 붙은 거죠. 이들의 특징들은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다가 문제와 사건 터지면 그건 전혀 당황되지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그릇이 됩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여건, 만남, 모든 여정들, 응답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문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나를 튼튼하게 하나님 다져서 훈련시켜서 더 큰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틀림없죠.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용서. 어제 우리 새벽기도, 그렇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언약적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간절히 24 기도를 우리가 결국은 딱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약속하고 있죠. 그렇죠? 결론이 뭐냐? 24가 되어지는 기도라야 기도를 아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잖아요. 누가 호흡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 구원받은 성도, 생명 있는 심령은 자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시편 100편 1절 5절 내용이 그겁니다. 자, 누가 나갈 때, 그렇죠? 자, 100편에 보니까 신하가 누 앞에 나가는,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그렇죠? 왕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고개를 탁 숙인 가운데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를 쫙 설명해 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 앞에 나가는 신하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딱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얼마나 사실 춤을 추면서 어디를 가는 거죠? 그의 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간다 이 말. 성전에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구원받은 인생이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을 뭐 할 수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는데 살리기 전에 뭐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정말 숨은 계획이 뭔지를 정확히 찾아서 평상시 기도하는 가운데 사건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틀림없이 우리에게 뭘 주게 되어 있냐? 그렇죠. 응답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신하에게 왕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미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하루를 출발하기 앞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 또 하루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살아가는 어떤 문제 어떤 고민도 주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살아가는 주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풀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화목의 은혜를 주신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여정 또 모든 사역 만남 하나님의 놀란 그 계획들이 뭔지를 우리가 질문하는 가운데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이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 모든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전도자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며 자랑하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구축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